올해 여호수아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설교하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좀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늘 말하고 또 지금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성도님들 가정 개개인 안을 또 들여다보면 우환과 질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입에 말이 안 된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죽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멘탈리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 그래서 정복하는 삶을 살자고 이 여호수아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보면 파죽지세로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여리고가 막아서든 요단이 막아서든 연합군들이 막아서든 그들은 파죽지세로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하반부를 가면 갈수록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 다음 세대들이 정복 전쟁에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은 좀 연초는 뭔가가 좀 힘있게 나갔던 것 같은데 이제 연말로 들어가면 갈수록 뭔가 정복이 되지 않고 다시 실패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왜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들은 실패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계속해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먼저 왜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는가? 그들은 할 수 없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예루살렘은 유다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부스 가나안 족속 손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을 보면 이 유다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치고 불살랐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하부 성읍을 점령하고 불사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천의 요새입니다. 750m의 고지에 있고 그 주변이 다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천의 요새죠. 그 성을 치려고 한다면 골짜기를 올라가가지고 쳐야 되니까 그 당시로서는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 중심부인 그 요새 지역은 공격해봤지만 점령하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하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17장 12절을 또 13절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므낫세 지파도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성읍들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저항이 심하니까 몇 번을 쳐들어갔는데
의외로 공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다면, 혹은 다른 지파들이 함께 좀 도와줬다면, 지금은 이제 지파들이 연합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자신이 이제 분배받은 땅에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을 각 지파의 힘으로 정복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어, 어려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우리 버티면 되겠네 하고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두 번 해봤는데, 애를 써봤는데 안 되면 우리 마음에 당장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연초 봄이 되면 부활절 앞두고 세겹줄 기도회를 합니다. 10일간 합심해서 지금 응답받아야 될 문제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견고하게 서 있다면, 예루살렘 성처럼 아무리 공략해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번에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셔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저도 들어오고, 그 위대한 응답을 많이 받았던 능력의 조영희 목사님도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면 기도할 때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귀의 낙심의 공격이 있을 줄 아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 할 수 없는데, 안 되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걸 아시고 항상 기도하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이 산성은 다윗 시대까지 정복되지 못합니다. 누가 와서 정복합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정복합니다. 왜 안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다윗이 보여준 것이죠.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여부수 족속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다윗 보고 맹인과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을 세워놔도 너 이긴다, 아무리 공격해봐도 우리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점령 못한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왜 안 돼? 하고는요 그 성을요 다윗 시대 때 와가지고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하고 왜 못한다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점령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면 뒤로 싹 물러서고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요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끝까지 버티고 거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된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왜 정복하지 못했는가?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6장 10절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이 에브라임은요, 게셀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했다가 아니고 여기는요, 아니하였으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안 합니까? 왜 안 했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꼭 진멸해야 하나? 꼭 다 점령해야 되나? 종 삼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자, 17장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또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힘이 있었습니다. 쫓아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타협했죠. 에브라임 지파 보니까 다 안 쫓아내더라. 그들을 종 삼더라.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종을 삼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완전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완전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완전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부분적으로만 순종합니까? 왜 타협합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기 때문에, 내 손에,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값싼 노동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러니까 종을 만들고 하는 것이죠.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진노가 크셨던지 그 아말렉의 남녀노소 호흡 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와 양 호흡 있는 모든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을 대리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죠. 아각 왕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소와 양과 가장 좀 좋은 것들을 다 남겼습니다. 전리품으로. 왜죠? 이익이 되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리고성의 모든 호흡 있는 것 다 전멸시키고 진멸하라고,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각이 신사산 외투한벌과 금 50세겔, 은 200세겔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감춥니다. 이거 다 폐기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살짝 감춘 것이죠. 타협했던 것이죠. 이익이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피하라. 유황이 들이닥쳐서 전멸한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겨둔 재산,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당장의 이익에 눈멀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그렇게 권면하십시다. 집사님, 당장의 이익에 눈멀지 마십시오. 부분 순종은요, 반드시 우리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종살이 시켰던 가나안 족 때문에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종으로 삼았던 그 종들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나는 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착취당하고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부분 순종했던 사울왕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시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영적인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자식과 함께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아간도 어떻습니까? 그 금 50덩어리 끌어안고 있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이 덮쳐서 소금기둥으로 그냥 타버렸죠. 우리나라 장관 청문회 할 때 참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위장 전입해가지고 낙마하고, 어떤 사람은 불법 투기해서 낙마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표절해서 음주운전한 전력 때문에. 왜 타협했을까요? 당장의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그것이 자기 발목을 잡을 줄 몰랐죠. 그것만 없었다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는데 수직 낙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절대 믿음의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발목 잡는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산지를 정복해 가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산지를 정복해야 한다. 먼저 말부터 믿음의 말로 바꾸십시오.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로 야크루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할 수 없었다라고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이미 할 수 없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 예루살렘 정복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시대는 안 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 기억납니까? 출애굽 1세대 가데스 바네 앞에서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어.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무슨 말하고 살아가십니까? 안 돼, 못해,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도 못 도와주시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안 된다, 이런 불신이 들어오면요, 믿음의 말이 안 나옵니다. 늘 안 된다, 못하겠다, 죽겠다, 괴롭다, 힘들다. 그래서 믿음이 있나 없나, 이 사람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살펴보려면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은요, 그 사람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현주소입니다.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안 되겠느냐?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안 되겠느냐? 왜 내가 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교회 한 권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리셨는데 이 수술 불가할 정도로 암이 중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매주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셔서 안수 받으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권사님, 제가 안수하고 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치유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받고 나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니 권사님, 믿음의 말을 하세요.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이 목사님, 아픈데 어떻게 해요? 아파요. 늘 기도해 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주 안수 기도해 주는데 와가지고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파요, 안 돼요, 못해요, 죽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권사님, 기도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한번 적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또 한 번 적고 선포하시고 이렇게 10,000번 적고 오세요. 그럼 내가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10,000번을 적으셨답니다. 어느 날 다 적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셔가지고 교회 오셨는데 목양실 문을 열고 목사님 내가 10,000번 적었어요. 목소리가 나오더랍니다.
권사님, 갑상선 암은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이구야, 10,000번 적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했는데 깨끗이 다 낫답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말을.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복해야 될 산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에겐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최우선적인 산지는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추수감사절에 오면 VIP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합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도 올해는 어떻게 한다 하고 적어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전도잔치 하면서 정말 생짜 되시는 분들이 1분, 2분, 3분 이렇게 전도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저는 한 10명, 20명이 진짜 생짜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 돼. 올해도 우리 목장은 안 돼. 우리 남편 안 와. 시도 안 먹혀. 우리 엄마도 시도 안 먹혀. 혹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신의 말이죠. 왜 안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왜 안 됩니까? 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VIP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마귀야, 너는 계속 저항하고 계속 너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반드시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정복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겨놓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박준희 집사님 아시는 분이 그 아내분이 불도가 심하셔가지고 3,000배를 갖다 4번 정도 하는 절에 가가지고 그런 분이셨답니다. 교회 가자면 시도 안 먹히는 그런 분이셨죠. 근데 이분이요 지금 교회 다니신답니다. 그것도 열심히 수요 기도회까지 나올 정도로. 몸이 아파가지고 아내분이 아무리 병원 가도 원인도 모르겠고 고쳐지지도 않고 하니까 퇴마사 귀신 쫓는 사람한테 찾아갔답니다. 그때 그 퇴마사가 하는 말이 교회 가면 낫습니다. 그 아내가 교회 가셨대요. 그래서 남편도 교회 가고. 알고 봤더니 그 매형이 목사님이시랍니다. 얼마나 기도를 퍼부었겠습니까? 1년에도 돌아오지 않고 2년에도 돌아오지 않고 3년에도 돌아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쌓이니까 어느 정도 임계점이 다다르니까 탁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왜 안 되냐? 반드시 내가 마귀 너 머리 박살낼 거다. 내가 반드시 너 이겨놓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면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는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이겨놓고 가야 됩니다. 남겨두면 걸려 넘어집니다. 다윗 왕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자식 문제. 암논 첫째 아들입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해버립니다. 이거 다뤄야죠. 법으로 다뤄야 되죠.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다말의 오빠가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압살롬 또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도 너무 사랑하거든. 또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걸려 넘어진 것이죠. 절대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영적 도시로 바꾼 분이 테드 헤가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테드 에가드 목사님이 사역하기 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마약과 매춘의 도시였습니다. 폭력이 일성. 그런데 이분이 가서 사역하고 뭐 기도 세계 중보센터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완전히 영적 도시로 바뀌어서 영적 센터가 된 도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동성애로 무너집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에 가장 앞에 서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얘기했던 분이 바로 테드 에가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로? 동성애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 미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미국 국민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상담하고 이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고백하기를 젊을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성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뤄야 되는 거죠.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억누르기만 하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 터져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제 문제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뤄야죠. 정복해야 되죠. 그 문제를 이겨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우환질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적인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요 반드시 정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은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울산에서 사역할 때 한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목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목장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 놓아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자기도. 늘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했는지 교육자들이 가서 제발 교회 좀 딴 교회 좀 가시라고. 이분이 다른 교회 박살내고 오셨는데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를 막 가는 목장마다 서너 목장 막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제발 좀 딴 교회 가시라고.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삽니까? 직시 안 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볼 용기가 없는 거죠. 그걸 정복하고 싸울 용기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제발 교회 좀 떠나시라고. 나도 얼마든지 은혜를 끼치는 사람 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세울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영적 매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끌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의 은은 우리 것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싸우지 않을 뿐이지.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정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얼버무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호수아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이제는 요단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 시대는 안 된다, 그런 말부터 끊어버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는데 왜 안 되겠느냐? 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는 도전하십시오. 직시하십시오. 싸우십시오. 정복하십시오. 한두 번 해도 안 되면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될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서 정복하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어떻게 더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결단 기도로 바꿔 기도합니다.